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비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또 여러 군데서 침수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폭우, 폭염 이런 속에서 이 어려움 과정을 잘 견뎌내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어떤 모습, 어떤 모양이든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해결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네, 다같이 찬송가 48장, 새 찬송가는 32장입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녀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26번입니다. 새 성경책은 46번, 새 성경책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새 찬송가 84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공로를 힘입어 은혜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나라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잘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셨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당파 속에서도 수많은 세월 동안 당파가 나뉘어져 서로 싸우는 가운데서도 계속 발전하게 하셨고 또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대에도 서로 여야가 다투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계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더 발전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은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지혜롭게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믿음 유지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붙들려 살고 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고 높은 자리, 많이 가진 자리, 그 자리에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멸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며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 또 실망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종을 통하여 예배가 잘 이루어지고 성공적으로 아버지 앞에 드려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신약 성경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0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정치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어렵고 또
소망은 보이지 않고 또 날씨까지 그렇게 돼서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과 또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해소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가득 넘치게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이것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연습할 것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살아갈수록 알게 됩니다. 이 나이 정도면 이제 다 배웠겠다, 또 다 됐겠다 싶지만 또 배워야 될 것이 있고 또 연습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결국 혼자 살아가야 하는 능력을 연습해서 키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대신 부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대신 그 누구도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외손자에 대한 발불출이 됐습니다. 자주 이 외손자를 통해서 또 마음의 즐거움과 또 기쁨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녀석이 이제 1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6월 달에 돌이 지났으니까 이제 걸음마를 배워서 곧 잘 걷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 중심 잡는 것에 익숙하지 못해서 좀 잘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울지 않고 씩씩하게 일어서서 다시 걷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봅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이 알게 모르게 이제 조금씩 성장해서 나중에는 씩씩하게 또 걷고 뛰기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을 다 연습을 하고 겪어왔어요. 지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심하게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면서 이제는 성장해서 잘 걷고 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부모의 손을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꼭 잡아줘야 되는데 손 놓으면 금방 다시 잡으려고 돌아와요.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갈수록 이제 부모의 손을 놓고 부모가 잡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막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이제 그래서 부모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성장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존재라면 사람을 떠나서 모든 것들이 다 홀로 서기 위한 연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잘 넘어서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부모를 떠나서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 보시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더 깊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교회와 연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는 말씀은 사실 이 인간이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인용한 것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담은 육의 부모가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오늘 단순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람은 태어나서 어느 정도까지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또 배우다가 적정한 나이가 되면 독립해서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이것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제목인데 이것을 연습하라. 무엇을 연습해야 할까요? 각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연습하는 것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제가 서두에 외손자 이야기를 한 것은 인생은 누구나 그렇게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러했듯이 법적인 나이인 성인이 되면 이제 부모의 품 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독립해서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와 연습을 잘 해야 합니다. 요즘 캥거루족이란 말이 새로 생겼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서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 든 부모를 오히려 돌봐드려야 되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이 드신 부모가 오히려 자식을 챙겨야 하는 그런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캥거루를 보면 주머니에서 새끼를 기릅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아무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캥거루 새끼가 다 자랍니다. 그러면은 주머니 속에 있기가 이게 벅찬 거죠. 또 어머니가 돌보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주머니에서 나와서 독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끼가 계속해서 그 어머니의 주머니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뻔하게 됩니다. 요즘은 결혼해서 대부분 맞벌이를 해야 하는 시대여서 자녀가 생기면 아주 어린아이 때부터 어린이집이나 보육원에 맡기고 일을 해야 합니다. 맞벌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론적으로는 만 한 4세나 5세까지는 부모가 키우는 것이 좋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큰딸이 이제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손자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손자의 인생 홀로서기 첫 발을 내딛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있다가 조금 적응이 되면 잠깐씩 혼자 두고 집으로 왔다가 또 시간이 되면 데리러 가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하는 거죠. 가끔 이렇게 동영상 올리고 사진 올리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손자의 울먹이는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잘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기도 해요. 어느 부모도 어린 자식이 혼자 있게 또 남에게 맡겨서 키우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그 어린 자식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자기 일을 편하게 하기는 어렵고 마음이 아프고 불안한 것이에요. 더군다나 어린이집에서 학대 관련 뉴스가 나오면 더 불안한 것이죠. 그러나 불안하다고 언제까지 이 품 안에 키우다 보면 그 아이는 크면서 다른 아이들과 관계 적응도 잘 할 수가 없고 사회에 나가서도 홀로 서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훈련 과정은 언제나 해야 하고 언젠가는 해야 하고 또 잘 통과해야 성장하고 사회성을 기르고 사회에 진출해서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딸도 사위도 더 성숙한 부모가 되는 연습을 하면서 이런 안타까움과 아픔을 겪으면서 더 성숙된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답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과 사위가 아마 제 나이가 됐을 때는 저보다 더 훌륭한 부모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어렸을 때부터 연습해야 할 게 있고 크면서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요즘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그 스타들이 많아지면서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진로를 정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얼마나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연습을 해도 선두그룹에서 탈락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원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세상 이치의 1등이 한 명이나 2명 정도지 여러 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밤낮 없이 연습을 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연습하면 꼭 그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용은 못 돼도 이무기라도 될 수 있고 또 호랑이를 그리다가 고양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연습도 하지 않으면 이무기도 고양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허무하게 인생을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적응하고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연습해서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연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경건의 연습은 모든 일에 범사에 유익이 있고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좋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소망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틈만 나면 세상에 두려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은 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한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연습해야 할 경건이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먹고 살기 위한 연습은 충분히 해오셨고 또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연습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건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경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삼은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디모데에게 여러 번 경건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생활화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의 뜻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가 있어 엄숙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을 소중히 섬기고자 하는 데 있어서 엄숙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엄숙하다라는 말 속에는 겉과 속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서 조심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면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보여지는 대표적인 경건의 모습은 아마 예배일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사는 삶, 모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능력은 실제로 그 모든 행위에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담고 하느냐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다 함께 모여서 하는 경건의 훈련이 있고, 또 흩어져서 각 지파별로 해야 하는 경건의 훈련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다 함께 모여서 하는 연습이 바로 예배이고, 흩어져서 하는 개개인의 주어진 삶을 사는 연습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와 삶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예배와 예식행위 그리고 모든 외적인 형식에서 모양은 잘 갖추었으나 이 내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모양만 있는 거예요. 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외식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신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그때 당시에 경건의 모양에 대해서는 최고라고 칭호를 받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부터 28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이나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율법을 지키며 사는, 예배를 나름대로 열심히 드리면서 사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고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예배와 예식 행위의 모든 외적인 형식은 잘 갖추어서 외적으로는 그럴듯한 신앙 행위를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표인 할례도 받고 보란듯이 금식과 기도를 하는 때가 많고, 또 때가 되면 제사도 잘 드렸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도 하고 세례받고 성도가 되고 집사되고 권사, 장로, 목사의 직분을 받아서 나름대로 직분에 대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교회에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신앙과 관계된 행위들이 마음에 진실함이 담기지 않고 겉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를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서 시작은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먼저 제사장들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무섭도록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과 행위들이 전혀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그냥 보여주는 그런 행위로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질책을 하시면서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이 제단이 헛되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 제단에 헛되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누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안타까움이, 얼마나 참 이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음에 진실함이 없는 경배는 기뻐하시지도 받으시지도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많이 닮은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멋지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우리 반석교회처럼 각자 계신 곳에서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없으면서 마음에도 없이 경건의 흉내만 내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기뻐하시지도 않으시고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아마 일평생 이런 신앙 행위만 하다가 인생을 보내고 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육적인 경건의 모양,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경건의 연습은 육체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거기까지만 머물면 결국은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꾸짖은 말씀처럼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뻐 보여, 하얗고 보이는데 속에는 뼈만, 더러움만 가득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이 내면의 능력도 함께 갖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뭐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고 뭐 금식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에게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있는가? 코로나 영향이든 시대적으로든 어떤 환경이 되었든 요즘은 교회 예배당을 중심으로 신앙훈련을 받고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보다 개인으로 경건의 연습을 더 많이 해야 하고 더 열심을 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모여서 흩어져서 하는 경건의 연습이 무엇이 더 중요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면서 연습하고 계십니까? 어떤 연습을 하고 계시는가요? 사실 이 질문 앞에 저도 부끄럽습니다.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일과 사업을 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일을 많이 경험했지만 운영하는 자로서, 경영자로서의 경험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5년이 넘어가지만 사실 어떻게 해야 경영을 잘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능력도 부족해서 상당히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대가를 치르면서 배워왔고 또 지금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은 제 생각에 정말 경영자로서의 자격을 갖춰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능력 있는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더 중요한 목사로서의 경건의 훈련을 하는 시간을 별로 가지지 못해서 늘 마음이 무겁고 편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경건의 훈련을 하려고 주어진 환경에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제가 봐도 많이 부족하고 또 게으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몇 분 소수를 빼면 다 먹고 사느라 저와 비슷비슷하고 저처럼 살아가시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저와 같이 다시 나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다시 경건을 향한 열심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연습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는 경건을 연습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죄사함을 받아 거듭난 사람이 된 후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면의 경건은 이미 기초가 완성된 것이고 변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완전한 경건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에 육체의 경건을 연습해 나가야 그 결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경건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겉과 내면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잔과 내용물은 언제나 함께입니다. 잔만 있어도 목마름을 채울 수 없고 또 내용물이 그냥 있으면 마시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내면만 경건하다고 해서도 안 되고 겉모습인 육체만 경건하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반드시 함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 그 순서가 내면에서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진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수도 없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다 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육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첫 훈련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경건의 모습이고 표현이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관심이 많으시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심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첫 번째 조건을 갖추게 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 모범적인 모습으로 아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분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최대한 모범적인 바른 자세를 가지고 찬송 드릴 때는 찬송을 열심히, 기도할 때는 함께 마음을 담아서, 또 말씀이 선포될 때는 경청을 하시고 집중해서 드려야 되시고, 또 예물을 드릴 때는, 헌금을 드릴 때는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과정 순서마다 우리는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순간은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죽어져서 각이 떠지고 또 불에 태워져 연기로 올려져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중간중간에 딴 생각하기도 하고, 일 생각하고, 어떤 문제 생각하고, 또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그 생각하고, 또 생각도 없이 습관이 돼서 핸드폰을 보면서 문자를 보기도 하고, 뭐 영상을 보기도 하고, 또 옆사람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행위들과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라리 성전 문이라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또 그런 우리에게 아무리 복을 빌어주는 축도가 주어진다 해도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당당하게 복 받으실 분이 여기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저도 자신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복을 받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살고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복 받을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열심히 살고 제7일에는 쉬면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복을 받고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받을 영원한 복과 안식을 연습하는 거예요. 한 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동안 계속 그렇게 경건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도 수시로 배신하고 돌아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약시대와는 전혀 다른 예배 형식이지만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고 믿고 내 속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야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육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갖춰야 하지만 더 중요한 내면의 모습이 경건해진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모습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예수께서 드리는 그런 예배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자격 요건은 예수께서 이미 다 해두셨습니다. 마련해 두시고 우리가 그 자격을 믿고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자라도 나의 자격, 나의 모습을 보지 않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을 은혜로 믿음으로 받고 내 것으로 삼으면 그 즉시 자격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만 갖춰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면은 내 공로가 하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경건의 훈련은 사는 동안 육체 훈련을 통해서 열심히 해서 이제 좀 부족하더라도 내 육체를 통해서 내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 나오게 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습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연습을 해야 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고 또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세상에서 사실 제대로 안 될 때가 많으니까 또 교회에 와서 다시 배우고 힘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혼자 잘하겠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또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연습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한 가지 더 연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건의 훈련입니다. 무엇이 경건입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은 결국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 내면에서 계속 싸움을 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과 갈등은 내가 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해결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결국은 그 싸움과 갈등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즐기면서 살라고 늘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범죄에 빠지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그 바라본 대상이 먹음직해 보였고 보안직해 보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보는 것 가지고 싶고 하고 싶고 또 그것을 가졌으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명예롭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빛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원리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지금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보게 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서 보란듯이 성공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복을 받아서 더 높아지고 목에 힘주고 살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은 언제나 아담의 후손으로 남아있어서 그 DNA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싶고 세상을 보고 싶어 합니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막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평생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싸우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 속에서 늘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날들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경건을 열심히 연습해야 합니다.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도 잘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에 꼭 필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도 함께 갖춰서 세상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 주어진 환경, 그 인생을 잘 멋지게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 삶이, 그 인생이 때로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일이 잘 풀리면 잘 풀리는 대로 실망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형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이나 환경에 불평하지 않고 저와 같이 주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열심히 잘 받으시고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세상에서 당당히 사시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더욱더 충만하며 더욱더 거룩한 경건에 이르도록 열심히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늘 유혹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188장, 새 찬송가는 494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걸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혐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물질 구별하여 11조 예물과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변영애 권사님 또 김경란 원장님 하나님 앞에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또 귀한 성도들 드린 예물 있습니다. 손길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며 경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경험을 경건의 모습으로 연결시켜서 하나님께 큰 영광 드리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2년도 교회 표어는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영의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좀 더 믿음으로 살아보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가능합니다. 오실 수 있는 분은 많은 분들은 못 오시겠지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따로 예배당이 마련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몸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나 또 상담 필요하시면 제 연락처로 또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또 성심껏 또 기도해 드리고 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름아름 또 자꾸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하루에 10만 명 단위 다 됐는데 요즘 심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감염되면 힘드니까 조심해 주시고 또 요즘 폭우가 수시로 쏟아지고 있어서 비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잘 단돌이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대통령 인기가 여론조사 결과 점점 떨어지고 낮아지고 있어서 참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의 많은 국민들의 표를 받고 대통령이 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순종할 때는 순종하고 또 기도해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열심히 도우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판할 거는 나중에 또 비판하고 책임져야 될 것은 책임지게 해야 되겠죠. 일단 일을 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어려울 때이니까 기도 열심히 또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59장 새 찬송가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
주옵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불러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서도 빛을 발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충만한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토,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에 힘쓰기를 다짐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 그리고 사랑하는 중앙총회, 그리고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의회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